보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지난번에 우리 봤던 데에서 나머지 마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함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또 수요일 또 구역 예배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습관적으로 그저 그렇게 모이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삶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날 우리들 심령 안에 오신 그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로 이 한 시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묵상하고 또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본으로 주신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더 합당한 용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되뇌이는 것만 반복한다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졌으니까 온전한 기도가 뭔지 모르고 하는 거니까 기도가 빠졌으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된다. 그렇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외워서 그것을 예배 시간에 예배 한 순서에 넣어서 외워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교통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 일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기도에 나와 있는 샘플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성경들 한번 배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암송하고 예배 순서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의 아버지여도 지금은 이제 그 예를 쓸 수가 없네요. 대통령이 우리의 아버지여도 그 예를 쓸 수가 없네요. 예전에는 대통령이 남성이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이었어요. 그렇게 쓸 수는 없네요. 그래서 회사 뭐 큰 사장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그 자부심과 대단한 긍지를 갖고 살 텐데 하다못해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선생님이어서 학교 다닐 때 좀 어깨를 펴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래도 이거니까 선생님 아들이니까 이런저런 많은 걸 좀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곳에서만 잠깐 살다가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도 함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이 용어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구절도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자랑이고 너무나 큰 자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응급절에 급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이고 나에게 전부인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가 온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출발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기도의 첫머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머뭇거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드릴 때 머뭇거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첫머리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바라는 말은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잘 들었던 것처럼 아빠, 친밀하게 부르는 거죠. 우리 딸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는 꼭 아빠라고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카톡이 오거나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그렇고 아빠라고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뭐 애교를 부린다든지 뭔가 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미 알죠. 아, 너가 뭐 필요한 게 있구나. 그러고 알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도 좋겠지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는 것도 어떨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좀 이상한가요? 권위가 좀 떨어지게 느껴지는가요? 한번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종교개혁을 했던 그 유명한 신학자가요, 켈빈이었는지 루터였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잘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전화기를 냉장고 안에다 넣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이제 갖고는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도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한참 만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뭔 얘기 하려다가 그랬네 또. 뭔 얘기 하려다가 그랬죠? 아, 예, 맞아요. 잘 들으시는가 못 들으시는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켈빈인지 루턴지는 모르겠는데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신학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구원을 얻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경험으로 알았던 하나님, 자기 경험으로 느꼈던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징계를 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둥이 번쩍 치고요, 그 소리가 막 우르릉 쾅 하고 들리면 그 신학자는 책상 밑으로 숨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호통을 치는 것으로 들려서 책상 밑으로 숨고 있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그렇게 무섭고 관의적이고 호통을 치는 아버지였었대요. 그런 아버지로 기억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올 때 그 얘기도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제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톤이 어떤 톤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성경을 보면 무섭고 두렵고 나무래고 꾸지람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마음 가운데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징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겁나고 그렇습니까? 저는 저에게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저에게 아버지가 그런 분이어서 두렵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물론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엄하게 호통치시고, 징계하시고, 훈육하시고 하겠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딸을 채찍으로 때리고 앉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앉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관계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이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도 무리를 걸어 오려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걸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걷다가 의심하여서 물밑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 성경을 보느냐는 것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그렇지, 너가 이왕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렇게 큰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왔었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최초로 무리를 완벽하게 걸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천둥처럼 벼락처럼 그런 말씀들이겠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달콤한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이름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가 되시려면 내가 간절하게 구원을 원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월호가 이번에 있었고 그 단원고 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쳐봤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해경이든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었을 때 일평생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경이나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을 구원자라고, 은인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그 기도가 없으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졌느냐 하면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신 분이죠. 육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영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았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분리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 뜻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구별된 무리다. 형제 자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별된 무리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누구든 우리를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구별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을 때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마음들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으로 분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힘들을 내게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그 힘이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방앗간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방앗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방앗간 안에. 방앗간이 뭐가 없으면 방앗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찌을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방앗간은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그 방앗간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발동기가 들어와 있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었냐 하면 맷돌이 하나 들어와 있었죠. 어떤 맷돌이 들어와 있었냐 하면 짠물을 만들어내는 맷돌, 죄를 만들어내는 맷돌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 맷돌이 돌고 있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맷돌을 멈출 수 있고 이 맷돌을 끄집어내서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력이 되는 그 발전기를 내 안에 모셔들여서 그 발동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듣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예수님의 그 발동이 지금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식을 해 주셨어요. 또 제일 먼저 뭘 주셨냐 하면 피를 주셨죠. 피. 그리고 뭘 주셨냐 하면 심장을 이식을 해 주셨죠. 머리도 이식해 주시고 심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식을 해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누구 심장이냐 하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고, 지금 돌고 있는 이 피가 누구 피냐 하면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혈액형, 피가 바뀐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풀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혈액형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사람의 혈액형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형인 혈액형이 B형 혈액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백혈병이나 이런 것을 앓는 사람들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뭘 받으면 피가 바뀐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가 지금 물어보려고. 골수. 골수를 이식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의 형질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A형에서 B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식받은 사람들이냐 하면 골수를 이식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피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는 과정이냐 하면 예수님의 피의 혈액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형질의 피가 있어서 그 피가 죄는 피를 타고 돌고 유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질이 나면 뭐가 부글부글 끓던가요? 피가 끓잖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죄는 피를 타고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피가 완전히 바뀌어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참 말은 쉬운 것 같죠.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반응하고 이것에 화답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이 말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죠. 영원한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천국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그 천국은 지금 확장되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아내나 내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 수요일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주저리 쫙 이야기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거라 그랬습니까? 주고받고 난 이후에 답을 얻는 거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주십시오. 오바 하고 끊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고 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아뢰할 때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마음의 눈 안에 많은 것들을 보게 할 겁니다.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할 것이고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제대로 없어?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돌아가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했다면 어떠한 화답을 얻게 되고 어떠한 답을 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채우고 그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가라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게 될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동향하고 제가 갈망하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야, 이 교회만큼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목사도 성도들도 모든 프로그램도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렸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왜요? 거기 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울 것 같고 더 많이 클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기도의 가운데에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고 교제하라고 하는 음성들이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듣고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다 그랬죠.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이 하늘에서 계획되어졌고 그 뜻이 계획된 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그 뜻,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의 한 일원이 돼서 거기에 동참한다. 그러면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누구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석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했다라고 자랑을 치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일에 프로젝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왜 못 보냐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다닐 텐데 그걸 느끼면 기죽지 않을 텐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늘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 들어서 혹 누구 이단이 아니냐, 혹 누구 말하는 거 보니까 구원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살며시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유병언니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밑바닥을 갖고 이야기해보면요. 다 통하더라고요. 유병언니 얘기가 나올 때 제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돈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있대요. 사람들 밑바닥 안에 가장 밑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있고 싶겠습니까? 더 벌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정치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더 잡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대. 그러고 나면 누가 붙냐면 여자도 붙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유병언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도망댕기고 지금 그런 것 말고 그거 빼놓고는 다 뭐냐면 로망이에요. 그렇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도 여러 자식들이 있고 그런 삶들을
사람들은 로망을 합니다. 법이 없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라 그래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성경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인물 다윗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인물 솔로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병은이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때의 그들의 삶들의 결과를 보면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손가락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그래서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들,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이 일들, 그리고 전도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에 동참하는 거냐 하면 원대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신 이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쫓아고 온 것인데요, 실은 누구 쫓아고 온 것입니까? 내 쫓아고 온 거예요. 내 안에 힘을 얻고 내 안에 위안을 얻고 나를 위해서 온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을 하는 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의 삶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진행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들 기억 속에서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 내 가족이 떠오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혹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어요. 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다. 저 사람이 지금 안타깝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병들었다면 고침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런 고침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자,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그랬네요. 저에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일용. 하루에 쓸 것들 그런 뜻인가요? 매일 필요한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하겠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알고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용. 우리가 하루 동안 써야 할 양식. 우리는 1차원적인 것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렸느냐 하면 만나를 내렸죠. 그 만나가 왜 만나죠? 만나를 먹었다고 만나고 만나다고 해서 만나고 그런가요? 어쨌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매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무엇에 대한 교훈이고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구약성경 안 어려워요. 구약성경 안 어렵습니다. 만나 그러면 그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만나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 생활할 말씀들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하루에 먹어야 할 양식들을 먹지 않으면 피곤해서 하루를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구원함을 받았는데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는 말씀이 없다. 그러고도 건강하다.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는데 건강하다. 100m도 뭐 4초는 아니고 100m를 뭐 9초에 뛴다. 10초에 뛴다. 그럼 뭐예요?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튼실하게 잘 자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자기에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통용되어질 수 있는 양식들, 밥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근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고등어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2,500원? 이제 뭐 그때그때 달라요. 또 쌀 20kg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쌀 값이 얼마냐, 고등어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은요, 고등어 자체에 대한 값입니까? 아니면 그 고등어가 오기까지의 유통 과정에 대한 값입니까? 그 생각은 우리가 많이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들이 여기 오기까지 물론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어려움들이 있었냐 하면 이것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지만 그 노고에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등어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지 않으시면 고등어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암만 어부가요, 원양어선이 고등어를 잘 잡더라도요, 나갔는데 그물을 쳤는데 못 잡으면 식탁 위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의 수온을 다르게 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수온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수온이 다르면요, 잡아들이는 물고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어 값 예를 들어서 2,500원, 쌀 20kg 얼마? 그것은 어떤 값이냐 하면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유통 과정, 그 다음에 뭐 먹이를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2,500원 그런 얘기죠. 그 일용할 걸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버려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고등어나 쌀이나 먹거리가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지 않는 것들이다. 차원이 낮은 것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겠어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배가 자주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거리를 찾으러 부지런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붙여준 별명들이 참 많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거기에 두 개를 짬뽕을 해갖고요, 조롱하는 말로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뭐 같다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멍멍이처럼 비슷한 삶을 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집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잡사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맨날 먹는 것만 밝히고 요리조리 먹을 것만 먹으러 돌아다니니까 목사 별명을 먹사라고 불러놨어요.
저도 그렇게 불릴까 걱정이 돼요. 먹서라고 불릴까. 그래서 먹을 걸 많이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잡수셨던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제자들은 늘 골몰했던 것 같아요. 왜요? 선생님이니까 끼니는 걸리지 않고 잘 드시기에 접대를 해야 되니까 자주 음식을 준비하러 다녔던 것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서 이제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입맛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배고팠고 예수님이 드시고 싶었던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들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도 육신의 그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일용할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케 하시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지 그리고 목마른지 갈망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이 이제 뭐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도 되어지겠지만 이 말씀의 것들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일이 무엇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었죠. 그 일에 배고프고 목마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화를 내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기록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셨다, 화를 내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은 없느냐 하면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웃으실 수가 없을까요? 웃으실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지게 생겼는데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웃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어요. 우리가 화가 치밀은 그 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치밀은 그 화는 다른 부류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늘 배고팠어요.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옷 입는 것, 내가 내일 입을 것들. 근데 그런 걱정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고 저도 그런 환경 가운데 많이 놓여지는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작은 것들 하나가 오면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설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100가지 걱정을 하는데요. 그 중에 97가지는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3가지만 해결할 수 있대요. 그 3가지도 본인이 다 해결 못하는 일들이 돼요. 그렇게 설교는 잘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 가정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97가지의 걱정이 아니고 100가지 그 이상의 걱정들을 다 하고 있는 내 자신들을 봅니다. 그 걱정과 근심들은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상급도 없는 걱정들이죠. 그런데 내가 똑같은 걱정이지만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공고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가장 큰 일에 동참하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 세상으로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죠.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목마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누가복음 24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구운 생선 한 도막을 예수님께 드렸네요. 근데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았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걱정과 근심과 오만 잡동사니의 것들이 우리들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는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고장난 녹음기가 계속 그 길을 맴도는 것처럼 전축판이 한쪽에서 계속 같은 음을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떤 때가 많으냐 하면 하소연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일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렇게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넋두리를 끊임없이 해대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신앙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분을 잠재워버리고 마음 밑바닥에다 쫙 깔아버리고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면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 하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리고 대화 가운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화살들은 누구에게 던지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화살들을 던집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얻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뒤적여서 정리를 하고 나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가시면류관이 씌워진 예수님의 머리를 만나게 되고 창자국이 난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게 되고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시고 느껴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화살을 쏘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했던 마음이, 방금 전까지는 그랬던 마음이 아주 짧은 순간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과 이런 말씀들은 연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느냐 하면 내게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이상에도 받을 만한 마음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지금 40절에 4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신앙생활 하다가요, 너무나 이것이 안 될 때에, 너무나 힘들 때에,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안 될 때, 구원 한번 받았지만 기쁨들이 없고 괴로운 가운데 살 때, 어느 날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와 머리를 만져보고 그분의 그 고난과 희생들이 내게 가까워져 올 때, 그것이 내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사랑의 회복이겠죠. 십자가의 그 만남이 심령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없었던 것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들어온 성령이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져서 내 심령 안에 풍선처럼 가득 채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편하다, 자유롭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게 돼요? 무슨 먹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이에 구운 생선 한두 막을 드렸어요. 누가 예수님께 드리실랍니까? 당신이 드리십시오. 이럴 때 참 양보를 잘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고. 이럴 때 서로 드리려고 막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아이고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번에 수양회가 있는데 수양회 때 새로운 사람을 모시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못자국 난 머리, 손과 발, 옆구리, 채찍난 자국, 그것들을 우리가 만져보았을 때에 우리들 심령 안에 수양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의 역할들이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원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구운 생선 한두 막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손을 흔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받으셨어요. 드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거의 같이 이제 진행되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생선이었습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또 설명도 드리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잡은 생선이라면, 지금 잡은 생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한다면 누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김태우 경제? 지금 잡은 생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신선한 생선. 최근에 구원받은 형제 맞은가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신선한 생선이 있습니까, 지금? 물에서 갓 올라온, 세상으로부터 갓 건져 올린, 그물에서 끄집어낸 갓 잡은 생선, 신선한 생선, 팔딱팔딱 뛰는 생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내 삶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정말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있는지, 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 공이 다 먹었을 때 흡족하고 배부르고 기분 좋은 양식. 다 입맛들이 다 다르잖아요. 청국장 좋아하는 사람, 그거 싫어하는 사람, 방아잎을 넣으면 뭘 이런 걸 넣냐고 하는 사람, 그건 넣어야만 내가 꼭 매운탕을 먹겠다는 사람,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거,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어도 맛있는 거. 그게 뭡니까? 팔딱팔딱 뛰는 그 생선들이잖아요. 그것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드렸더니 예수님이 드셨죠. 이것도. 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팔딱팔딱 뛰는 생선도 필요하고 또 뭣도 필요하다고요. 네. 구워서 한 토막 난 것. 그건 뭘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성장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정 가운데에서 가정을 이끄는 그러한 가정의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본이 되어지고 그 본이 되어지는 삶들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 설교자들, 또는 이번에 전도집회를 했던 우리 집사님들, 또 앞으로 또 하실 분들도 있겠죠. 또 그런 분들이 저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느냐 하면 잘 구워진 생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또한 그 생선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생선이 불 위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뭘 배웠냐 하면 배추의 일생에 대해서 배웠죠. 안 배웠던가요? 배추 일생. 참 서글프잖아요. 밭에서 잘려져서 쪼개져서 소금 간이 돼서 그리고 2년 3년 묵어야만 그놈 참 맛있네. 그런 말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팔팔 뛰는 생선. 그 생선이 어디 튈 줄을 모르는 그 생선이 교회 안에서 먼저는 뭐가 되어지고요. 배가 갈라져서 내장이 벗겨져 나오고 비늘이 쳐지고 그렇게 해서 뜨거운 불 위에서 이쪽으로 돌려놓고 저쪽으로 돌려놓고 교회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가 많은 풍랑이 있어서 나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누구냐 하면 구운 생선 한 토막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고 우리 자매님들이고 또 새벽 기도회 때에 늘 빠지지 않는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고 서로 귀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요. 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면요. 우리가 어제 뭐 어떤 성도님하고 그런 교제를 했지만 우리에게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밉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미움을 받을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 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도 회개의 심령을 다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믿음 안에서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다가 서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새 마음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던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그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든 옆집 쳐다보고 뒷집 쳐다보고 저 집은 잘 되더라.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잘 조리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 그런 생선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돌보고 교제해주는 그 일들. 저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용할 양식인데 어떤 일용할 양식이냐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 있습니다. A 교회와 A 복음주의 교회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고요. B라고 하는 교회, 복음주의 교회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게 필요하신 일과 맡겨진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을 다르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고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있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이 유명한 설교 잘 아시죠? 우리 오집사님이 하셨던 설교. 너도 알지? 하고 해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많은 것들이 드려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을 찾으십시오. 일용할 양식 여러 가지예요, 지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매일 정해놓고 말씀을 봐야죠.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 목표가 송이꿀 먹기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 이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꼭 일용할 양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배고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배고프다. 제가 지금 배고프거든요. 점심을 늦은막이 먹고 저녁 먹기가 어중간해서 건너뛰었더니 지금 배가 고파요. 육신은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든지 병들었든지. 그것을 여러 각도로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내가 다른 거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뭐 애교도 있고 다 잘해요. 그런데 그 집이 3대, 4대째 아들이 없어요.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뭐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는 뭐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냐면요, 다 잘해도 돈도 잘 벌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아들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들 잘 낳기를 원해요. 아들. 우리 교회 지금 몇 대째 지금 자손이 귀한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간간히 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상담도 일어나고 합니다.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찾아가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6장으로 6장 11절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도 우리라고 돼 있죠. 복수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개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일,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죄가 나오는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죄가 어떤 죄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앞뒤의 문맥들을 읽으면서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좀 묵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를 볼 때에는 그 죄가 어떤 개념의 죄인지. 뭐 죄는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죠. 통틀어서 다 하나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단과 마음을 합쳐져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전체가.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죄에 대한 용어가 5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오늘 분리를 해드릴게요. 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그걸 풀어서, 우리말로 풀어서 5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 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뭐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 하말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말티아.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환약을 벗어났다, 표적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누구만 쳐다봐야 돼요? 남편만 쳐다봐야 되는데, 남편이 누구만 쳐다봐야 되느냐 하면 아내만 쳐다봐야 되는데, 간혹 소녀시대, 제가 아는 건 소녀시대밖에 없으니까, 소녀시대가 나와서 춤을 추니까는 침을 질 흘리고 쳐다봐요. 그게 뭐냐 하면 관역을 벗어난 거죠.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뭐냐 하면 죄예요. 이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가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그러니까 뭘 정했냐 하면 규례와 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어놓은 줄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 어차피 저도 못 외우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개념의 죄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원칙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그어놓은 줄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중앙선을 넘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죠. 그게 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라는 뜻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투토마, 자제력을 잃고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쳐 미끄러 넘어졌다. 그런 뜻이랍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미끄러 넘어졌다. 그런 뜻이 또 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불법. 법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또 하나의 죄입니다. 아노미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불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채무. 채무의 개념에 죄가 있는데 오헨일레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빚을 졌다. 그런 뜻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물론 통틀어서 이거 전체가 뭐냐 하면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죄는 어떤 죄일까요? 다섯 가지 그 개념 가운데에서 죄.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생기는 죄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정의 내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긴 죄들, 여러 가지 것들로 한번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이 죄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가까운 죄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는 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했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조금 오해도 했던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서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 깨우치고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무엇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방인과 무엇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방인과 세리는 더러운 자들이니까 근접도 못하게 교회에서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교훈을 깊이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로 대합니까? 구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로 보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책망과 훈계와 징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반복된 죄를 범한다면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다른 표현으로 구원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뭐냐면 쫓아내버려서 만나지도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복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받는 것이 이 말씀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받는 것도 우리가 유익하겠지만 세상은요, 안 되면 사회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해도 안 되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숨을 끊어서 격리를 시킵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어떤 것도 정화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간음을 했을지라도, 도적질을 했을지라도, 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복음을 거역한 자일지라도 그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들을 안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두세 사람? 제가 그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죠. 구원받은 두세 사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내용의 문맥을 읽어본다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있어서 누구든지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들 심령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습니다. 내 의지, 내 힘, 내 어떤 것으로도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수를 하고 액자를 해서 집에다 놓고 그런 사랑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본 사람만이 형제를 중심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어느 형제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내가 용서함을 입고 정결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그렇게 그 형제를 용납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1절로) (3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이 용납이라는 말은 용서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용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부채가 있고 우리에게 잘못을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를 사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전 단계가 뭐냐 하면 용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냐 하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되어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느냐 하면요.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납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습이 되셔서 무엇을 먼저 하셨냐 하면 용납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의 입장이 되어 보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육신의 몸, 제한적인 몸을 입어서 우리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것을 몸소 체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신 분이냐 하면 우리의 입장이 되어 보신 분이에요. 용납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무엇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입장이 되어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자, 우리 안에 똑같이 무엇이 오느냐면 그게 오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냐 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쳤죠. 성경에.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준 요구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맡겨진 요구가 더 크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보라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이 돼서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입장이 되어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상황과 그 입장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이 돼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이 돼보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들이 되어져 봤을 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며느리가 내 딸처럼 느껴져서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안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죠. 자, 이미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깨끗하게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것처럼 오늘 내게 죄를 범했던 허물을 입혔던 그 성도의 모든 허물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할 때 어떤 허물을 가졌든지 간에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몇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갈등들을 참지 못해서 따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이 얘기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그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그때 나가도 말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틀렸나요? 네, 맞죠? 대답도 안 하신 거 보니까 틀렸나 봅니다. 그래도 나가지 말아야 되니까 말씀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나가야죠. 함께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한동안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정말 나는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데 나는 어느 성도, 어느 자매는, 어느 형제는 제껴놓고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집사는 제껴놓고 나머지 성도만 내가 용납하고 용서한 그런 마음들은 없는가. 그런 생각들을 잘 많이 해보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하고 싶고
깨끗하고 싶고 정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이 기도들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마음 가운데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바뀌어 있는 마음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는 날 동안에요, 가족 안에서도 또 교회 가운데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누구를 향해서든지 간에 얽혀 있는 것이 없도록, 마음 가운데 누구를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내가 마지막 숨이 멎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 참 아깝다, 그 형제 그 자매 그분 너무나 아깝다, 우리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서도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 참 아깝다 하는 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누구의 관계 속에서도 막힌 것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에 같이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달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맺고 불편한 관계들을 맺어가지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심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맺어갈 수 있는 정말 화평을 맺는 귀한 사람인 것을 이 시간 진정으로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이고 또 주님 앞에 각 잡은 생선인 것을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목마르고 예수님이 배고팠던 것처럼 구원 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들 심령 안에도 늘 배고픔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일용할 양식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